예,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큰 추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모든 것에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여러분이 소유하지 못하면 여러분과 별 상관없죠. 여러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약속과 관련해서 요엘서 말씀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큰 추수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큰 추수를 주기 원하시는데 큰 은혜를 주시고 뭔가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따라서 합시다.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무엇부터요? 예, 무엇부터요? 예, 그래서 좀 전에 전사님이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던데 그게 지켜지는 게 뭐냐면 삶이 계속 회개돼야 돼요. 예, 옆에 얘기해 줍시다. 정산돼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회개인지 헷갈리죠? 자,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 12절로 13절. 자, 그게 우리를 지키는 정말 놀라운 비결입니다. 12절, 13절.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분의 인애, 그분의 그 사랑을 보면 돌이킬 수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람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 참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조차도 돌이키지 않으면 자식 입장에서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은 노하시지만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때로는 돌이키실 수 있는 분. 근데 하나님의 정말 편안한 점은 그분은 우리가 항상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분은 우리가 배운 그대로시고 우리가 경험한 그대로시고. 자, 왜냐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이 사이즈가 작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눈높이에 항상 맞춰놓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법칙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회에도 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기가 편해요. 근데 만약 그 공권력을 행사하는 분이 법과 상관없이 행사하면 사회는 엉망이 돼버리고 말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법칙대로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가장 첫 번째 법칙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다 망가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회개. 옆에 다시 한번 얘기해 줍시다. 회개가 소중합니다. 오늘 요엘 2장 12절에서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회개하는, 이게 회개예요. 금식하는 거. 네, 그냥 사소한 기도 가지고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나는 왜 해도 하나님을 못 만나지? 왜 예수님이 나한테 안 느껴지지? 여러분 회개할 줄을 몰라서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지를 못하는 거죠.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요.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뭐냐? 울고 애통하고. 네. 마음에서 이게 진짜 나와야 이게 회개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접속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 그 장인어른 집에 도락을 예전에 설치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한참 유행하던 게 키 가지고 하던 거, 여기 폰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문제는 폰을 집에 놓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어요. 이걸로만 하다 보니 번호를 기억을 못하고, 진짜 단순한 번호 1212 해놨는데 이것도 기억이 안 되는 거죠. 왜 계속 이걸로만 하다 보니. 이게 없으니까 요즘 전화번호 안 해오잖아요. 자식 번호도 몰라. 이게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열쇠집 찾아간 거였어요. 그랬더니 와서 그분 이거 그냥 다 드릴로 뚫어서 그냥 다 해체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 고민했죠. 그 다음에 찾아갈 때. 비싼 도락을 준비를 했어요. 지문되는. 별 3개짜리 회사 거. 아무튼 길쭉한 놈에서 좋은 놈을 갖다 설치해 줬더니 장인어른이 귀도 안 좋아, 눈도 안 좋아.
예, 이 디지털을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옛날 수동은 띡띡띡 눌러지고 정확하게 똑똑 눌러지잖아요. 손에 감각이 이것도 없잖아요. 모든 게 다 뭐 휴대폰 같은 거죠. 휴대폰을 씀에도 불구하고 햇빛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고 하니까 자꾸 지문을 얘가 잘못했다고 하면 다시 잘 교정해야 되는데 또 번호도 또 눌러도 또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런 디지털이다 보니 자정 12시가 됐는데 2시간 동안 집 못 들어갔다고 또 연락 와서 그 자정에 가서 다시 옛날 거 다시 바꿨어요. 아주 예전 걸로. 그랬더니 너무 좋대요. 뭔가 그분한테 맞는 게 있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 맞아야 돼요. 우리 편에서 아무리 해도 흉내 내는 거 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자꾸 도어락이 자꾸 도둑놈으로 인식을 해요. 자꾸 틀리니까. 좀 기다리라고 못 두고 또 누르고 막 해야 되니까 얘가 아예 그냥 모든 기능을 다 차단시켜버리는 거죠. 오늘 주님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우린 이런 퍼포먼스에 자꾸 익숙해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가 망가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건요, 매 순간순간 회개라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가서 또다시 나를 내놓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로 씻어내고 여러분, 이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앞에 돌아가는 가까이 가는 비결이에요. 회개를 요청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보내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안 되다 보니 이 어떤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이게 반복되는 사람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뭔가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때가 됐는데 그때 망가지는 거죠. 그때 무너지고.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견고해지시길 바랍니다. 그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건 내가 엄청나게 튼튼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리고 주변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특히 영적인 말에. 아멘. 다시 얘기합니다. 회개를 요청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비를 보내주시기 위함. 아멘.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삭여요.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붙들고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탄이 루시퍼가 타락한 이유는 이겁니다. 가장 세상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진 게 천사잖아요. 그 중에서도 천사장인 찬양을 주관했던 이 루시퍼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최고였죠. 근데 이 루시퍼가 하나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루시퍼 입장에서는 자기가 최고라고 여겼거든요. 여러분, 이게 병이에요, 이게. 우리 사람에게도 여전히 내려오는 병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보다 더 최고의 사람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을 보니까 이거예요. 사람의 종으로 미리 지으셨던 거죠. 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본질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섬긴다 천사가 결국 하나님의 자녀도 섬기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루시퍼가 그래서 반역을 먼저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도저히 눈뜨고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공격하고 싶어요. 마치 그 둘째가 생겼는데 둘째를 인정하지 못하는 첫째와 같은 이 느낌인 거죠. 보이지 않을 때 가서 꼬집고 앞에서는 이렇게 하다 하면 이런 거예요. 멈추지를 못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늘에서 내쫓아버립니다. 퇴출시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 뭐겠어요? 그 자식인 거죠.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하기보다는 여러분 자녀를 공격해요. 왜? 그게 더 아픈 손가락이니까. 어쩌질 못하는 거죠. 방법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받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그래서 본인이 지옥 갈 거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끝나고 나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둘 중에 한 군데 가거든요. 근데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뭔가 알거든요. 뭔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 알아요. 뭔가 사람한테는 그 이상의 뭔가,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믿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게 느껴지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 영적 감각 때문에 느껴지거든요. 근데도 우리는 두 눈과 두 귀를 다 가리려고 해요. 꼭 사탄 같죠? 왜? 사탄이 딱 심어놨거든요. 아담과 하와한테. 본인이 질투 느끼고 있는 것을 그대로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딱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하죠. 그 부분을 건드렸더니 톡 터져 나오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 여러분, 이 질투라고 하는 게요, 이게 정말 모든 죄악의 근본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로워야죠. 거기에 더 이상 속으면 안 돼요. 마치 11조를 하면 내 모든 게 뺏겨질 것처럼 여겨요. 여러분, 이 사탄의 속임수에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우리에게 애초에 주어질 것이 없어요. 왜냐?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생명을 걷어가실 분도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육신과 영혼을 다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아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지고 있어봤자 얼마나 지고 있겠어요. 정말 불쌍합니다. 처참해요. 그런 사람한테 사람도 안 붙어요.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한테는 절대 큰 물질 쫓아오지 않고요, 물질을 가진 사람도 붙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법칙도 그러는데 영적 법칙은 정말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법칙도요, 되게 영적 법칙을 쫓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치 유행이라고 하는 게 돌고 돌듯이 더 선진국에 있어지고 그 다음 전해지듯이 항상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쫓아가는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뭘 요구하신다고요? 회개를 요청해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 진짜 회개해야 돼요. 마치 세상으로 치면 부모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난 엄마 아빠한테 버림받았어. 그래서 나는 엄마 아빠 없어. 마치 이러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게 또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부터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추수를 위해서는 항상 비가 필요해요. 비 없는 추수는, 비가 없이는 추수는커녕 심는 것도 불가능하죠. 비 없이는 열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비는 성령의 채우심을 상징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가장 놀라운 것을 베푸셨다라고 한다면 그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고요.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간격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성령을 보내심이에요. 진짜 놀랍죠. 놀라워요. 때로는 몇천 년을, 때로는 몇백 년을 침묵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이루실 때는 순식간에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속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사탄이 알죠.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너무 간격이 크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탄조차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과 성령을 보내신 이 사건은 이 우주의 어떤 것보다도 크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과도 이건 비교가 안 돼요. 회개는요,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관계를 회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그래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게 안 된다, 회개해야 돼요. 아멘.
비는 성령께서 우리를 맞이심을 상징합니다. 이른 비, 늦은 비. 오늘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의 풍성하심이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자, 요엘 2장 28절 말씀을 볼까요?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여러분, 그 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앞에서 쭉 설명한 거예요. 뭐요?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렇죠? 핵심이 뭐였을까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요, 회개. 회개했을 때 이런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왜? 너무나도 무한하시고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그분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또 우리는 너무나도 육적으로 갇혀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장래에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요. 장래 꿈을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매번 그냥 결혼할래요. 결혼하고 뭐 직장생활 차로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청년에게 더 큰 꿈 집 한 채 갖는 거 뭐 이러고 있어요. 그거 아닌데, 늙으면, 나이가 먹으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에게도 꿈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묶여있는, 세상에 묶여있고 세상에 한계에 잡혀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자유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우리의 미래고 인생이에요. 무슨 말 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 얼마나 감사하셨나요? 어느 그 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한대요. 당신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뢰가 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아유, 그거 뭐 별거 없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수준이 낮은 사람이래요. 네. 근데 진짜 수준이 높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정말 많이, 자주,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이래요. 이런 사람의 말은 너무너무 깊이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우리가 감사가 하나가 얼마나 크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막 이래저래, 막 어렵네. 그 IT 업계에 있다 보니 더 어렵고 AI 시대가 되니까 더 어렵고. 여러분, 근데 그 혜택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하나 찾아보면 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한 감사가 되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보고 있느냐의 단면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보고 꿈꾸고 말하게 하시죠. 여러분, 꿈을 꿔야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있는데 뭐가 큰 일이 이루어진다.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약속을 꿈을 통해서 주시고 또 그렇게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꿈이 필요해요. 꿈이. 여러분 자녀들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관심을 둬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뭘 얘기합니까? 그게 그 안에 다 들어져 있는 것들이죠. 장래, 다른 말로 하면 소망적인 긍정적인 말을 하는 자녀는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꿈꾸십니까? 꿈꾸십니까? 예, 소망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기대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방해하는 삶의 요소를 십자가 밑으로 가져오는 사람이에요.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그냥 안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여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꿈은 여러분 믿음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 꿈이 생겨졌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냥 잘 살아, 그냥 별일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얘기예요. 꿈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잠잠하고 싶은 것, 이건 꿈이 아니에요. 더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것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가치의 눈이 열어져야 돼요. 가치에.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이거부터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 잠잠해서 하는 건요, 그냥 시간 지나면 다 와요. 잠잠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뭐라고 떠들고 다니십니까? 요셉은요, 그 어릴 때도 믿음으로 떠들고 다녀요. 왜냐?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믿어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 요셉의 꿈이 뭐였어요? 진짜 찌질했잖아요. 정말 찌질했습니다. 아빠 품에 안겨서. 그런데 요셉한테 하나님은 꿈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신데,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서는 게 요셉의 꿈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베푸신 꿈. 여러분, 옆에 얘기해 줍시다. 현재 것에 머물러 있지 맙시다.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무덤이 돼요. 잘못하면 우상이 된다는 거죠. 그 우상은 여러분의 무덤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받았으면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10년 주기로 바뀌어져야 돼요. 네, 이루어지고 체인지돼서 바뀌어지고, 그 다음 것으로 새롭게 주어지고. 아멘. 이런 체인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의 때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넘치는, 우리 성령의 그 넘치시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이세요. 아멘. 성령을 여러분 능력이나 때로는 어떤 은사로 취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는 단회적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게 바로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가신 영으로 거하시는 것,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방법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것 같은 동일한 그 역사, 여러분 막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사실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외모라도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때 분위기 아우라라도 좀 봤으면 좋겠고, 목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성령의 그와 똑같은 권능, 동일한 능력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권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삶이 진짜 바뀌고요. 삶이 파워풀해지고, 그리고 삶에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와우, 경험해야 돼요. 정말 경험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 것이요, 너무 하찮아져요. 정말 하찮아집니다. 근데 어설프게 세상 맛을 봐놓은 사람이 그 성령께 나오질 못해요. 진짜, 왜냐? 성령의 진짜 깊은 맛을 못 봤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진짜 깊은 사랑은 그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예전 그 한계에 붙잡혀지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아멘.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비가 우리에게, 성령은 비처럼 오늘 이른 비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길 축원합니다. 모든 세대에 걸쳐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자,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오늘 요엘서에서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요엘서 2장 24절 말씀이에요. 요엘 2장 24절. 자, 마당에는 시작.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무엇이? 기름이 넘친다. 신명기에서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은 약속을 하시죠. 요단강은 성령의 기름 부음, 충만한 의미를 해요. 신명기 11장, 좀 전에
출애굽할 때도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똑같은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돋보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를 찾게 되고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발견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어려운 건 다 감당하셨어요. 다. 또 두 번째 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자꾸 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밀은 실제적인 음식을 얘기를 해요. 밀을 가지고 빵을 만들고, 우리 저 시골에 어렸을 때 막 밀 키웠거든요. 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보리가 맛있는데 왜 밀을 키우지? 왜냐면 밀 가지고 뭘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밀은 다 팔았거든요. 그냥 수익이 많이 남아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밀로 모든 거래를 했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풍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죠.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건 그냥 당연해요. 아멘? 당연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있다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옆에 분 얘기하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은 포도주를 넘치게 하십니다. 24절 다시 한번 요엘 2장 24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독에 새 포도주를 가득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렇지만 여러분, 새로운 포도주를 오래된 가죽 부대에 보관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이 주고 싶지만 여러분이 새로운 가죽 부대가 안 되면 주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오래 발효를 시켜야 돼요. 그때 당시에 가죽 부대에 넣었거든요. 발효를 시켜야 되니까. 왜? 꽁꽁 싸매야 되잖아요. 발효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가치 있는 포도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 부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 얘기합시다. 다시 성령을 담을 수 있는 부대가 돼야 돼요. 아멘. 자,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먼저 선택하고요. 다음에 씻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옆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당신을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하신 것 같습니까? 우리가 특별합니까? 우리가 잘해서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질문했지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죠.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택해 주신 거죠. 정말 은혜예요. 이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요. 이 기회를 주신 거죠. 저 부부끼리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 핫한 부부. 싸움도 많이 한참 막 할 때죠. 이제 둘이 물어보세요. 왜 당신 날 선택했어? 간단해요.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죠. 생각해봐요. 70억 명 중에서 어떻게 둘이 우연하게 만나냐고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 없어요. 우연 없습니다. 선택하고 씻어내고 그 다음에는 포도주를 꽉꽉 밟아서, 다른 말로 짓이겨서, 그 과정이 힘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진짜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를 시키시죠. 여러분, 포도주는 깨어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주님과 상관없이 그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만들어진 거라고 여길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상처일 뿐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그런 과정조차도 이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년간 이제 발효를 통해 더 깊은, 더 잘 보관하고 더 좋은 여건 가운데 했을 때 더 멋진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름으로 넘칠 것입니다. 아멘.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심을 상징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말씀 봅시다. 기름 부음은요,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짐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권능. 자, 16장 13, 14절. 자,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범례하게 한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다. 누구죠, 이 사람이? 다윗.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자, 이 기름이 어떤 기름이죠, 지금? 무엇을 위한 기름 부음이에요? 왕. 근데 그 바로 다음 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랬더니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돼요? 떠나요. 이 원리가 여러분 뭔지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왕이 두 명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울 왕한테도 그 왕으로서의 기름을 부었던 거죠. 그래서 왕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 마음에서 떠나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요. 다윗에게 그래서 가서 사무엘이 목숨을 걸고 간 거죠. 사울 왕을 피해서 몰래 간 거예요. 가서 다윗을 찾아내서 거기다 왕으로서의 기름을 부어요. 그랬더니 다윗에게 부었더니 반대편에 있는 누구에게 이게 제거가 돼요? 사울 왕한테 있던, 왜? 왕의 기름 부으면 한 명한테 부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다윗에게로 와버리는 거죠. 그 기름 부었더니 성령께서 그 왕으로서의 그 능력의 그 성령께서 다윗에게 옮겨와 버리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돼요? 악령에게 시달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기름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요, 뭔가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만큼 실제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에게 부었을 때 성령이 충만해지고 사울 왕이 그 기름 부음이 없어졌을 때 성령이 떠나고 악령의 고통을 받죠. 자, 그때부터 구도가 바뀌어요. 사울 왕이 다윗의 도움을 받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이른 비를 부으시고 늦은 비를 부으실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추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추수의 이 비, 여러분 삶의 추수가 되려면 이 비가 되시는 성령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찬양에 성령의 비가 내리네. 여러분, 이게 그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처럼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여러분, 이른 비가 늦으면 안 돼요. 늦은 비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는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모든 것을 풍성케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가장 큰 특징이 이거예요. 진짜 그분은 풍성케 하세요. 성령이 부어지면요, 그분은 풍성케 하시는 분이에요. 밀을 우리 마당에 채우시고 포도주를 독에 넘치도록 채우시고,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빈 그릇 빌려오고 거기에 남은 그 기름으로 붓게 할 때 끝없이 부어지잖아요. 끝없이. 오늘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단회적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정말 성령은 풍성케 해요. 뭐든지 다 풍성케 하십니다. 왜? 그게 그분의 특징이에요. 그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냥 그 자체가 능력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살게 하시는 분이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뭐냐? 성령의 사람은요, 그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도 말씀하죠. 마지막 성경 구절이네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19절. 자,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예, 여러분, 성령은 이 세 가지를 가득하고 넘치게 하십니다. 띄워주세요. 첫 번째 뭐죠?
무엇을요? 네, 밀 곡식을 가득하게 하시는 분. 여러분, 이것으로 고민 안 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거고 여러분에게 디자인 하시는 부분인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실 거예요. 최소한 이것은 뛰어넘게 하십니다. 두 번째, 무엇을 넘치게 하신다고요? 포도주를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많은 이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을 여러분이 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넘치게 하신다고요? 기름.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풀어줄 수 있고 누군가의 풍성함을 채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